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연구 사사기 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이제 기드온이 그 300명의 그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 기드온이 있기 전에 어떻게 그 기드온이 준비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지를 이 6장에서 특별히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나약했던 한 인간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용사가 되게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나는 정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니다 라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긴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떤 특별한 분 같기는 한데 근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당신께서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텐데 잠깐만 기다려달라. 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때 가져왔던 이 예물 그 자신과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준비한 이 예물이 평상시에는 뭐 이 정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미디안의 7년의 그 폭정, 그 압제, 그 정말 약탈 속에서 지금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나무 그 틀에서 그 밀을 몰래 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먹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염소 새끼 한 마리, 가루 한 에바가 얼마냐면 지금 단위로 하면은 약 22리터 정도 되는 20리터 쌀보다 더 큰 양이라는 것이에요. 글쎄요, 22리터니까 여기에 보니까 12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양을 가가지고 빻아서 이제 발효시킬 시간은 없으니까 무교병, 발효 안 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헌신을 한 겁니다. 이러한 그 정성껏 가지고 온 이 예물, 정말 그 당시 참 준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정성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게 가지고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거 가지고 온 거 이 반석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 고기 다 거기다가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제 후에 삼손의 부모가 역시 그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삼손의 부모도 그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해서 반석 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사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그 번제를 드릴 때 역시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는 장면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불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간합하셨다는 그런 어떤 증거인 것이죠. 이 기드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간합하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내가 이야기하는 당신이 주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니까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왜요?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가 아니죠.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샬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평강, 평안. 지금도 이스라엘은 샬롬 그럽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안녕, 평강, 평안. 그러니까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이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지만은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샬롬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삶은 평강이 없었어요. 정말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과 궁핍함과 정말 희망 없는 삶에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2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의 재물을 살랐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날 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기드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날 저녁, 어쩌면 기드온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자마자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임무가 근데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의 단을 헐고 대신 하나님의 단을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상의 제단,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단이 허물어지고 대신 쌓아졌던 그 우상의 제단을 이제는 허물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의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상, 이 단이 어디에 있어요?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뭐 기드온의 집이죠. 뭐 따로 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이러한 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을 허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제 누가 허물었는지를 이렇게 찾는 장면을 볼 때에 이건 단순히 그 이 기드온의 아버지에 있는 이 단과 그 우상이 그냥 그 가족을 위한 제단과 우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동네, 그 마을을 위한 어떻게 보면 큰 상이 그 제단이 그 기드온의 집에 있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아마 우상의 그 신상을 관리한 어떤 제사장의 직문을 이방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주님과 기드온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걸림돌, 그걸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똑같은 밥이지만 사과요. 여러분 사과 이 빨간 사과가 이렇게 쟁반이 이렇게 딱 한 개 담겨 있는 것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겉으로 딱 보기에 저 멀쩡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꺼내보고 싶을 정도로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개가 아마 이렇게 버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좀 썩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버린 것 같은데 보면 멀쩡한 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쟁반에 아주 이쁜 접시에 담겨 있는 사과랑 그 쓰레기 봉투에 있는 사과랑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쟁반에 이쁜 사과는 먹고 싶죠? 침이 탁 넘어가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는 그 사과는 먹고 싶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쓰레기 봉투에 그 막 이렇게 더러운 막 쓰레기랑 같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면은 그거 먹고 싶은 마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마음이었고 그런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먼저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무는 아니었어요. 아까도 여기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이 바알의 제단이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그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 집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제단을 헐라 합니다. 좀 이거 헐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아버지가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바로 승낙을 했을까요? 아마 그 일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밤에 몰래 이제 그것을 헐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합니다. 아마 그 상이, 그 제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무기또에서 발굴된 그 바알의 제단을 보면은 그 둘레가 한 7m, 높이도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헐어버리기는 아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헐고 난 다음에 그 뭐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 제단, 그 제단 아마 돌이었으니까 안 될 거고 그건 헐어버리고 그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신상을 다 뽀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지펴 가지고 그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런 밤중에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얹어진 그 숫소를 보면서 그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로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기 뭐냐 야영 같은 데 가가지고 캠프파이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촛불 헌신회만 해도 그래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경건해지고 새로운 어떤 헌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 정말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 그 일을 했던 기드온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이제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뭐 위협이 되고 아무리 그 강한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더 크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자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두려워서 굴 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은 이 13만 5천이라는 그 정말 미리한 대군사를 단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요? 기드온이 이제는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눈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보다, 우리의 대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을 그렇게 부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정말 신으로 섬겼던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이 다 이렇게 회파되고 다 찍히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목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는 새로 단이 쌓아져 있고
거기에 수수 한 마리가 또 올려져 있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이제 어제 밤에 10명이나 되는 종들 데리고 와서 그 일 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종들은 뭐 그 기드온이 주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신상. 여러분, 우리가 불상들 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그거 혹시 만약에 우리 보고 뭐 그거 다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섬찟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럴 때 그런 거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 되게 막 두려워하거든요. 크다란 고목 하나 베는 것도 막 그냥 혹시 뭐 부정타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두려움, 그런 종들의 두려움이 아마 이제 사문들이 그렇게 조사했을 때 아마 다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일인 것이 이제 탄로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네 아들 끌어내라. 너 네 아들 행한 거 너도 알지? 어떻게 우리의 신을 그렇게 회파하고 그렇게 찍고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죽을 일이다. 그러니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가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악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가 이게 뒤바뀌어졌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악한 시대일수록 부정직하고 어떤 요행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 근래에 뭐 아파트 값이 특히 뭐 서울 지역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억씩 오르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예요? 특히 또 지방의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는 뭐 오르는 게 뭐 올라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비슷하고 한데 누구는 뭐 7억짜리 아파트가 뭐 14억이 됐느니 뭐 그러면 그 대단한 거거든요. 허탈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잘 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탕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뭔가 요행을 바래가지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건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 먼저 이런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참 놀라운 장면은 이 아버지의 이제 이 모습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였다고요? 자기 집에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섬길 만큼 그 동네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어떤 영향력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만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이 이 바알의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직접 그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왜 설치고 그러느냐? 여러분,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거예요. 니들이 왜 그러느냐?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진짜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뭐 할 거다? 자기 신상을 이렇게 회파한 저 기드온 가만 놔두겠느냐? 분명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나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참 논리적이고 일리 있는 이 말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이 요아스의 이 모습 속에서 좀 배울 것이 좀 있어요. 요아스도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을 하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상이라도 하든가. 근데 이렇게 진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요아스가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 이 바알이 신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정말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몰려온 그 기세 등등한 그 폭도 어떻게 보면 폭도들이거든요. 막 진짜 몽둥이 하나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혹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면 어떤 반응이냐면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자기 아들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들한테 아들 내놔라 하면은 아들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혹시 대항했다면 내 아들 죽이겠다고? 나 못해! 막 이러면서 아마 그러면 더 흥분해가지고 아마 이 요아스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집 모두를 아마 다 그렇게 죽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호를 하죠. 아주 분명한 사리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어떤 정확한 판단력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원칙 아래에서 이렇게 자녀를 올바르게 이렇게 양육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 아들을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런 위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지만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이런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32절에 그 날에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알에게 대항하다. 바알과 싸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수긍하고 갔잖아요. 그래. 뭐 우리가 나서서 할 건 아니고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분명 저 기드온을 저렇게 바알과 대항한 여룻바알, 그 여룻바알이 그럽니까? 저 여룻바알을 분명 벌하실 거야 하고 이제 계속 유심히 봤겠죠. 근데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룻바알 그것을 부를 때마다 뭘 깨닫게 돼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바알과 대항하다. 그래서 바알을 대항하여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알은 영적인 원수인 사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만이 여룻바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 재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룻바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저 바알과 싸워서 대항해서 이긴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날 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찢고 그런 일들은 그게 굉장히 한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이러한 일을 시킨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알의 담력을 좀 강하게 하는 담력 훈련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좀 담력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나 조금만 대적을 만나도 이렇게 위축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담력 훈련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적이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뭐 골리앗이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뭐 별거 아니다 하고는 또 돌멩이 들고, 달려갈 수 있고요. 기드온처럼, 어떠한 것도 그냥, 그래서 이제 13만 5천 명도 300명 가지고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룻바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겁 많은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을 위하여 또 큰 용사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여룻바알로서 세상의 악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살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